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말씀 제목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성경책 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크게 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스스로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의 첫 절에서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흔히 십자가를 연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첫 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의 위치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 하나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새로 저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가끔씩 이제 아들이 과일을 되게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자르는 것을 좋아해서 매번 자르기는 못하지만 과일 가게에 이제 구경을 하러 자주 갑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뚝도시장 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다 보면 좀 날이 이제 좀 어둑어둑해질 때가 보면 저희 교회에 이제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간판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복음 중에 복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지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라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도 사양치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람의 아들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돌이켜본다면 그 이상 우리에게 어떤 복된 소식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복된 소식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좀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또 시편 120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케 될 것이고 낮의 해나 밤의 달도 결국엔 낮에 있는 모든 것과 달에 있는 모든 것들, 밤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이고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으며 낮의 해도 우리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와 또한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실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고 또한 안 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의구심 혹은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까닭이 무엇일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먼저 첫째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 미국의 수영 선수가 쓴 글입니다. 그 수영 선수가 수영장에서 훈련하다가 수영장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코치는 훈련을 멈추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팔에 깁스를 한 채 그는 풀장에서 발로만 수영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힘들어서 거의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코치는 오히려 풀장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팔이 풀어져서 사다리가 없으면 도저히 풀장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한 15분쯤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코치가 돌아와서 자기를 풀장에서 꺼내 주었는데 그때 그 심정으로는 코치를 정말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 계기로 인해 나는 결국 올림픽의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겠지만 그 코치는 그때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지만 나간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그 선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를 보는 마음은 애틋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그 선수가 수영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 코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 선수가 잘못될까 염려하면서 그 선수 인근에서 몰래 그 선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가 정말 힘이 들어서 풀장에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코치는 즉시 들어와서 그를 건져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니, 떠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떠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키우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렇게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임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저에게 어린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2살, 그리고 막내는 이제 돌이 아직도 안 된 정말 피부지 같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그 사모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어떨 때는 막내한테는 분유를 먹이기도 하고 또 이유식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째한테도 저희가 먹는 밥을 그대로 먹이지 않고 매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빼서 음식들을 챙겨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우리 어른들이 먹는 식사를 그대로 먹으라고 주지 않고 이유식을 먹이거나 아니면 어린 식단을 따로 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자녀가 음식을 더 잘 소화시키고 또 잘 자라고 건강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시간을 특별히 따로 내서라도 더 좋은 곳으로 별도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대하는 바는 그 자녀가 정말 잘 성장해서 이제 똑같이 나와 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그런 때가 됐을 때, 그리고 그때가 된다면 우리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이제는 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맛보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은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라면 사람의 자손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